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새겨 세상 가운데서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음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처음으로 주위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어제 새벽에 받았잖아요.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주위의 소음을 좀 살펴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저께 그게 맞아요? 소음 때문에 두드리는. 그렇죠.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이제 딱 끝이잖아요. 그 왜 새벽에 깨우겠어요? 주위 사람들 잠자고 있는데 그 피해잖아요. 그런데 뭐 아랑곳 없이 그냥 두드리는 것은 여기 소음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소음은 여기 뒤에 이제 창문이 조그만 게 있는데 화장실 창문이거든요. 그거 좀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걸 열어놓으니까 이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다 체크했는데 위에 올라가서도 체크하고 다 체크했는데 이 소리가 여기 밑에 그 냉동기 돌아가는 소리보다 적어요. 이 소리는. 어쨌든 간에 뭐 항의가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항의를 무시하고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제 골라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는데 제일 큰 역경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잘못 사귀면요,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종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가 똑같이 같이 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 사람도 몇 번이 이제 참고 참았다가 아마 할 거예요.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싸움도 처음부터 누가 말을 거나요? 참다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데시벨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팍 꺾여줘야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서로 참다가 한번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때 맞짱 뛰면 안 됩니다. 그때는 꼬리를 바짝 내려야 돼요. 내가 모르고 계속 그런 데시벨로 살았는데 상대방이 그 참다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꼬리를 바짝 내려야 돼요. 내가 뭐 어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꼬리를 바짝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제가 앰프 소리를 줄였어요. 앰프 소리를. 사실 앰프가 켜지지 않아도 이제 앰프를 껐거든요. 충분히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튜브로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이 소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앰프를 지금 꺼놔도 충분히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앰프를 너무 크게 켜놓으니까 뭐 이 소리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한번 꺼놓을게요. 스피커.
이거 꺼놓고 유튜브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는 본인 소리를 줄이면 되잖아요. 시끄러우면은. 내 마음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해요. 그런 측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내 기호에 맞춰서 말씀도 하셔야 되고 내 뜻에 맞게 행동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지, 나한테 좀 귀에 거스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문 닫잖아요, 귀를. 그렇다고 여기에다 마스크를 낄 거예요. 그냥 안 들어버리는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어제 얘기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 이제 그렇게 딱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딱 긴장이 되니까, 이제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누가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몰려가잖아요. 막 전화가 온다든지,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다든지, 딴청을 피운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민감하거든요. 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은 분명하게 틈을 가르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사실 스톱해야 돼요.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혜라고 봅니다. 왜 너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새벽에 말씀을 끝을 맺지 못하고 오늘로 이제 미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마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시각이에요.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소망인 것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실상, 실제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똑같은 얘기.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은 우리의 시각은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나의 주님 그래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란 말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는 쉽게 부르잖아요. 엘로힘, 여호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글씨를 써 있는데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걸 안 읽었어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글씨도 신성사문자 해가지고 그 글도 옮길 때 붓을 빨고 의관정제하고 이렇게 필사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도 또한 참 복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그런 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뭘 갖다 쥐어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러잖아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는 영생의 복을 얘기한다고요. 아, 영생 위에 뭘 더해요. 그거는 때우는 당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이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뭘로 주셔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도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자. 제 목소리가 조금 언성이 조금 높지요. 마이크를 안 켜놨어도 울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톤 다운할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너무 긴장감을 가지고 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냥 차분차분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뭘 내 말을 상대방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강요를 하듯이 언성을 높이며 살아가는지.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실 조용하면은 사람들이 더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이 옵니다. 그런데 떠든다고 내 소리를 더 크게 하게 되면요, 더 혼란스러워서 못 들어요. 제가 그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차라리 말을 소곤소곤 하면은 막 대중들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용해집니다. 제가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내면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소리를 이제 크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권사님 앞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내가 뭐 떠들어서 뭐예요? 큰 소리 쳐서 뭐 하냐고요. 또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야 이제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인으로 보내주는 소리들을 써요. 저 가운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단아 몰라가라. 그래 볼 필요는 없지요. 그 가운데서 다 교훈을 받으면 되죠. 모세도 이제 그런 이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자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유엄 앞에 어금을 못 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모세를 중간에 중재자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접으로 보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 발락에게 가가지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넣어준 말, 그걸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 미리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목사가 뭐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준 것처럼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었다고요. 그럼 조금 곁길로 좀 가볼까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사람과 지금 시험에서 지난번에 이제 떨어진 사람 한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저 어린이집에서 공간에서 지금 다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시험 보려고. 근데 제가 장소를 다 제공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와서 그냥 그거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뭐 저는 다 아는 것들이니까 저는 그냥 하루만 연습하고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제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목사인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 때문에 아이고 많이 힘드시고 피해를 받게 되네요. 그러길래,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뭘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뭐 말할 수는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로 60 가까이 된 그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믿고 자기 부모들도 믿고라고 한다는데, 자기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전하죠? 저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건 안 보이는 거죠. 감춰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감춰 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 뭘로 드러내요, 하나님을? 제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인 거고.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뭘로 드러내요? 저의 인격입니다. 저의 삶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 가운데서 이걸 또 하나 깨닫는구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그 예수의 마음, 십자가가 그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내 가운데서 나올 때 목사라는 그 명칭과 내 삶으로 전해지는 그것이 매칭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목사들이 잘못합니까? 물론 옛날에도 잘못했어요. 그것이 매스컴을 타지 않았을 타임인 것이지. 원래 사람은 악하잖아요. 스님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이제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그것이 뉴스가 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질 따름이에요. 시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악한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때 목사였지. 그렇지, 목사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삶은 나오지 않고 그냥 소리만 높여서 그냥 이것이 진리야라고 마이크 켜놓고 그냥 시끄럽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세를 다시 부활시킬까요? 무덤 찾는 것입니다. 무덤을 썼어요. 그런데 장소를 모를 따름이에요. 장소는 감춰놨다고요. 장소는. 왜 장소를 감춰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삶인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장소를
공개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는지 귀신이 올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똑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의 직분은 그런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당신과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씨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학원 다시 등록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설명까지 제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왜 무덤이 사람들에게 공개 안 됐는지 그거 설명해 드렸고, 이제 유다서를 봐봐요. 어제 말씀드렸던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신약성경.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에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9절을 그려버리면 바로 이제 1장 9절이란 말이에요. 2장은 없으니까. 유다서 9절, 1장 9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어제 설교의 이제 마무리죠. 어제 이제 권사님이 모세를 엘리야처럼 데려가 버렸다라고 이제 한 거니까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 찾았습니까?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은 맨 뒷장에 있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이니까.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뭐 간단한 얘기예요. 찾았죠? 유다서 1장 9절.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예. 그럼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 시체까지도 나왔잖아요, 여기. 그럼 모세 죽은 거예요. 시체는 당연히 무덤 쓰는 거죠. 그래서 확인 한번 했고, 이 얘기는 지금 전체적인 유다서 전체를 쭉 몇 번을 보셔야지만이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냥 하나 딱 끼어들어왔잖아요. 이 모세 시체 얘기를.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대리자와 누가 싸웁니까? 마귀와 다퉈요. 마귀와. 그러면 당장 마귀는 우리 대적자잖아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마귀는. 사탄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공격하여 마귀를 죽이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으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안 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비방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라고 해버려요,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바란다. 모세 시체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담론을 벌이는 거잖아요, 지금. 천사도 신이에요. 그리고 미가엘도 신이에요. 인간은 아니니까요. 같은 등급의 사람들이, 신들이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탄은 지가 왕이니까. 사탄은 지가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왕이 된 거죠, 지금.
이게 아담하고 똑같아요. 속성. 사탄이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와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와 다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사탄은 물러거라라고 해버려서 사탄을 쫓아내야 되겠죠. 이게 악한 것이니까. 그런데 미가엘은 그것까지도 좀 보류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그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다서를 보게 되면은 비방하지 말라예요.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최종적인 어떤 선언이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방하는 자는 그는 죽어야 돼요. 최종 선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라가라 그럼 그는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는 그 얘기들이.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여기 비방하지 말라는 말 가운데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예수님께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끌어들여야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 강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찾아와가지고 저 문 두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문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죠? 저건 마귀 중에 마귀로구나.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지금.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침침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시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생겨나지요. 그럼 그것들이 전부 나쁜 것이냐? 다 사탄 짓이냐? 그리고 세게 기도해버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문 두들게 되게 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똑같아요. 다른 얘기로 우리가 비방한다고요. 그를 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에 오는 일들, 그것도 우리가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거 악한 것이고 딱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좋은 것 할렐루야. 복 받았네. 나한테 손에 대는 것이 나한테 아주 크게 작용해가지고 엄청 힘들어. 제 아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이게 몸이 되게 지금 힘들거든요. 어제는 갑자기 한 2시쯤 퇴근해 왔더라고. 차도 못 가지고. 센터장이 데려다 줬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쉬면 될 거라고 했는데 어제 계속 어깨가 아파가지고 뒤쪽이 아파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안마도 해주고 병원도 가보라고 그러고 했는데 대상포진 같아 내 느낌에. 이게 뭐가 하나 조금 올라왔는데 병원 가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육통 약만 지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다시 봤더니 뭐가 좀씩 올라와요 이렇게. 아 이건 100% 대상포진이야. 대상포진은요 이게 신경을 건드려요. 그 세포가. 세균들이 신경을.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이쪽 뒤쪽이 좀 말 못하게 아픈 거죠. 그럼 그거 아프니까 몸이 그냥 축 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약지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지간하면 좀 나오지. 그렇게 기도를 계속 안 하면 되는가 사모가. 아니 사모 얘기 아니에요. 저 뒤에 온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소람이 없겠어요 목사한테. 권사님 혼자 그거 예배 드리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 새벽 때 끝나가서 보는데 거기서 코를 골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 집사람은 피곤하면
코를 골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좀 기도 좀 하지, 어려울 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지만은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믿는 우리들의 실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줘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시체가 유다서로 연결되게 되면 유다서 1장 전체는 비방하지 말래요. 요거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고린도 교인들의 현상을 내일 또 새벽에 얘기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쫑을 못 내겠네. 그러니까 뭔가 좀 된 듯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비방한 거거든요, 이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전부 맥락이 다 똑같아요. 맥락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들을 했는지, 자기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까지 갈 거예요. 그게 비방이거든요.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다 똑같아요. 그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 신명기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넣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고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우리한테 옵니까? 다 허락된 것이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묵상의 삶이 큐티예요. 큐티를 좀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고 말고 하는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역사들 그리고 시간들, 환경들 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자들이 기도할 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환경을 원활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셰보를 깨우고 나오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목이 아프다 하시는데 발목도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